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 김신홍 목사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저와 함께 기도의 능력 이제 7강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7강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강은요. 종강인 8강은 저와 함께 기도의 다른 우리 교재와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11장과 12장 저와 함께 또 이제 볼 건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길 원하고요. 또 제가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함께 시청하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대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있는 기도의 성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씩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고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11장, 12장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오늘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11장의 주제는요. 골방의 불꽃에 담금질 하라입니다. 골방의 불꽃에 담금질 하라. 저와 함께 3강에 여러분들의 골방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바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를 담금질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11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내용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문장을 보면은요. 사도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성도로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 사도를 본받는 기도는 사도와 같은 성도를 일으키고 교회에 순결하고 능력 있는 사도 시대와 같은 때가 지속되게 한다. 자, 뭔가 말이 어렵겠지만 사도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성도 이것은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받으신 그 모든 분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기도 바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의 기도는 바로 성도들을 일으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 지도력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꿈꾸는 것은 바로 사도시대와 같이 성령이 급하게 임한 그 사도시대와 같이 정말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이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도행전의 시대를 꿈꾸며 정말 기도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꿈꾸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어서 또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새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요. 설교자는 자기 교인을 위한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바로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직분 받으신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또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력하게 구원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서는 바로 목회자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에 전념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의 그 사역을 조금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역, 그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푹 깊이 잠겨서 그곳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자가 기록해 놓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대도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상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들은 교회 분위기와 성격을 만들고 교회 생활의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설교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도교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오늘 바로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기도는 강한 영적 지도력이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오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며 세상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갖는 힘에는 정복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또 사람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바로 설교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E.M. 바운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계속 보시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장의사이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고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여기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 교회는 출석하나 기도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이 글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빗대어서 바로 장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가슴에 찔렸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사역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나는 혹시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나. 나의 어려운 상황들, 나의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에 이제 핵심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문장을 통하여서 저자는 바로 이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방의 불꽃에 담금질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시대의 설교자를 향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로 대도교회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는요, 축제 때에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바로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성경의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절은요, 바로 이 영적 시대가 다가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적 시대,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 경각의 나팔 소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문장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냥 마음속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의 질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골방을 통하여서 뜨겁게 우리를 담금질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교회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문장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그들의 본문과 생각과 말과 설교를 그들의 골방에서 얻는다면 다음 세기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재로 물들고 어두워진 옛 하늘과 옛 땅은 기도하는 사역자의 능력 아래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바로 세대를 세우는 것은, 신앙의 세대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인 12장인데요. 12장의 제목은 설교자에게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필요하다. 자, 제목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 바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기도란 설교자에게 그의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것으로서 그의 특권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면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에게 또 다른 사람들, 누구죠? 바로 성도들의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원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지원이 있을 때에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고, 또한 그 성도들의 목양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설교자들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도는 또한 설교자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지만이 바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면은 거룩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다음 문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의 정도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정도에 무엇한다라는 것입니까? 무엇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안다.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례한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도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정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끊임없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수록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문장과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시면은 설교자가 자신의 일의 본질과 책임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눈이 뜰수록 무엇을 안다라는 것입니까? 자,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일의 본질과 책임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눈이 뜰수록 기도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열중하고 그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저 그렇게 생활하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일날에만 왔다가 주일날에만 돌아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기도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있는가? 그 갈망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 기도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내용 뒤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경고가 나오냐면요. 다음 문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경건을 시간으로 잴 수 없지만 시간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는 기다리며 인내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대한 일에 경종이 되는 것으로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하고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은요, 가로는 영적 원기를 고갈시키고 영적 발전을 저해하고 영적 기초를 갉아 먹으며 영적 생활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 라고 문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갈로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단히 마치는 기도입니다. 책에 보면은 간단히 마치는 기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짧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그저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기도 드리는 것, 그냥 우리의 형식에 의해서 기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간단히 마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원기, 정말 우리의 이 생동감 넘치는 그 영의 그 활동들을 다 고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의 그 영적인 그 분위기와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저해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락의 시작이며 그리고 비상적인 경건의 표시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믿음을 고갈시키고 씨를 썩게 할 뿐더러 토양마저 메마르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나무라고 표현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간단히 마치는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뿌리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 가운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바로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잎사귀에 그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양 공급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바로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요.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경고는 문장을 읽어보면은 영적인 일은 힘이 든다. 그렇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이 영적 일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하고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계속 우리가 책을 읽어보시면서 또 저와 함께 이 기도의 능력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들, 훈련받지 않고 그저 그렇게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기도를 이것으로 하여 기초가 무너질 때까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자, 이것은 바로 겉핥기식. 기도를 겉핥기식으로 위의 내용과 간단히 마치는 기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겉핥기식. 이거는 그냥 내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만 기도하는 그런 겉핥기식의 기도가 바로 이 모든 영적인 수고를 바로 위험에 빠뜨린다.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서둘러 대충 하는 기도는 믿음을 약하게 하고 또 확신을 흔들리게 하며 경건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은 신앙 인격을 부족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며 게으르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기도 시간 그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시간과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정말 길을 쫑긋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 시대는 너무나도 기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운즈가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기도가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설교자와 목회자에 의해 기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오늘날은 바쁘고 소란한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설교와
노력들은 없는 것만 못하다. 기도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요 거의 상실한 기술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 시대와 동일하게, 정말 바운주가 살았던 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안타까움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 기도의 무너진 단들을 한 단 한 단 한 단 다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시면 기도하는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구체적인 노력만이 도움이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심장과 삶에 기도의 절대적 중요성을 밝히 심어주고 일깨워주는 사도적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기도하는 지도자만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 참 이 문장이 저에게 와 닿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저부터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세대는 기도하는 성도의 세대가 아니다. 교회를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개혁자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대도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위대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저자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강의를 이제 12강까지 다 해보았고요. 저는 이 기도의 능력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나의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사역들, 목회의 그 순간들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구나. 정말 기도로서 시작하지 못했구나. 기도의 단을 제대로 쌓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회개가 먼저 저의 마음속에 먼저 나왔고요. 다시 한 번 더 이것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점검해 보고 또 그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늘 훈련시킴으로써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조금 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기도에 관련된 우리 책들을 제가 소개시켜 주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키워드 남아 있는데요. 키워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이 11장, 12장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기도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요약하는 바로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를 우리 키워드지에 꼭 적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7강이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8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